자, 계속해서 스가랴서 13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나.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이시니다 하리라. 여기 지금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라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흩어지리라 끝나는 걸 하세요. 하고 그리고 혹은 또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왜 이렇게 이게 그대로 영어 있는 대로 번역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해가 좋은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는 것이 아니고 남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8절에도 You shall come to pass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12, 13, 14 이 마지막 장들인데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2장 1절부터 13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13장 6절까지, 그리고 13장 7절부터 14장 끝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냐면 12장 1절부터 13장 6절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세계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적들을 이렇게 무찌를 주실 것인가, 또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해야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까지. 이 7절부터 14장 끝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이제 다른 민족에 관한 심판도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끊어지고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변화된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지에 걸맞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땅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13장 7절부터 끝절까지 14장 끝절까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7절은 6절에서 우리가 6절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6절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절은 7절에 나온 여기에 있는 어떤 목자는 이 6절에 있는 거짓 대언자와 대칭이 돼요. 그래서 참 대언자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부분을 당신에게 직접 언급을 하신 게 나와요.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집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아들이 이렇게 와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칼을 이제 의인화한 거죠. 칼을 의인화해 갖고 칼아, 네가 깨어서 내 목자, 내 동료를 쳐라. 목자를 치라. 여기에 내 목자라 했어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칼에게 명령했는데 내 목자 그랬어요. 그러면 내 목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 그리고 또 내 동료라 그랬어요. 동료. 그러면 동료라는 것은 이퀄 개념이잖아요. 동등 개념. 그리고 내 목자면 내가 세운 목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이분이 누군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칼은 성경에서 항상 보면 죽음의 상징 또는 어떤 죽이는 무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최고의 사법 권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준 권력,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얘기할 때 보면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새주가 칼을 차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 칼을 차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사법적인 권능, 권리를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죽음의 상징, 죽이는 무기의 상징으로 이 칼이 여기서 쓰여졌는데 누구에 떨어집니까? 이게 사악한 자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게 이게 떨어진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떨어진다고 나와요. 그 목자를 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칼을 명령해서 그걸 치라고 명령하는 거. 근데 이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해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는가?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민족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묘한 섭리, 그런 역사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온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그 영적인 유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미래의 민족적인 소생의 기초가 되게 했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통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12장에서 공부해 봤잖아요. 12장 10절에서 이 나를 찌른 이게 나를 찌른 자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또 토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어린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 악하게 쓰임받을 때 참 위험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무슨 마음의 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실제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목자이며 동료 메시아를 치는 사건인데, 이게 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속성에서 가장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켰다. 우리 머리로는 지금 참 다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감화 감동이 있었고 우리 머리는 다 이해 못해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됐고 또 그로 인해 갖고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요새 한 며칠 동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이렇게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기쁘게 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안에 성령님의 뭔가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결정적일 때는 다 번복을 해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는. 근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라, 그러면 넌 살려주겠다 할 때도 그냥 감사하게 그 죽음을 택해서 가는 걸 보면 이건 참 신비다. 신비.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머리로, 우리 논리로다가 이렇게 풀 생각을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들의 불법과 죄를 이렇게 다 가지시고 이제 죽으신 것이에요.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내 목자와 그리고 내 동료 이것은 이 두 가지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도 목자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 동료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동료다. 구약의 용어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버지와 동등한 상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셨더라.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평화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아들 다윗 아들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다윗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으셨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동료라 했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 똑같다라는 말을 강탈하는 걸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신비는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 다른 진리들과 함께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화학적으로 반응을 느낀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예수님께 왜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필수적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가?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어요.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제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만이라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몸이 위험할 때 물에 떠내려가든지 뭐 아니면 불 속에 있는데 가서 건져낼 수는 있어요. 피조물을. 근데 영혼은 건져낼 수 없어요. 영혼은 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도 무슨 방법으로 구원해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해내요? 피조물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 종교는 행위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공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생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다른 피조물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리를 알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없죠. 근데 만약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성경에서는 중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중보는 누가 돼요? 성경은 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디모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중보가 되질 않아요 또.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아들 이제 사람이 돼요. 이건 우리 머리로 무슨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중성격의 진리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논리로 풀 수 없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
회심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회심하여가 아니라 회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주면 받는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오늘 7절이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렇게 해도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끝나요. 성경을 보면. 연결은 되지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혹은 또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거 뭐예요? 앞에는 목자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이 고통을 받게 된다. 나를 칠 것이다. 이 목자를 치면 양무리가 흩어질 것이다. 예?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양무리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딱 치니까, 예? 그렇게 심판을 해보니까, 이 죄인으로 선언해버리니까, 로마 법정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흩어지리니. 그런데,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여기 목자하고 작은 자들은 뭐냐면, 목자와 관련된 작은 자들이에요. 여기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얻는다, 둔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 집행, 또 하나는 보호예요. 보호.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신다. 이것은 보호하고 권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이 또 중요한 단어예요. 작은 자들. little ones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작은 약물이 적은 약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목자를 쳤잖아요.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작은 한 무리에게 또 손을 얹어주시겠다 얘기를 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그래요. 너희들 걸리고 와라.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들 위에 다시 보호의 손길을 얹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번 이런 얼마나 리얼하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어디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스가랴서를 딱 인용하신 거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세요.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그래서 누가 갈릴리 먼저 갔어요? 벌써 이 제자들이 나중에 갈릴리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찾아봤어요. 참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수와 양, 규모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관심을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규모에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전혀 주님은 그거에 관심을 안 두죠. 어디 성경을 어디서 보셔도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요, 참된 것이에요. 바른 것. 수와 양과 규모는 관심을 안 두셔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수와 양과 규모가 늘어날 때, 커질 때 주의해야 돼요. 교만해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단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와 양과 규모, 물질, 인기, 건강,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지위, 세상의 지위, 이게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묘하게 교만이 찾아와요. 주의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수와 양이 적고 규모가 작을 때는 자꾸 우리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예? 뭐 거기가 뭐 없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축복해 주셔서 양과 수와 규모가 늘어나면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가 양이 적었을 때도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참으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 왕국을 너희들 작은 양무리들에게 주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그날에는 실감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주님께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찾아가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아예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쪽을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픽스됐다 이거예요. 픽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라. 여러분 뭐 좋을 때만 찬양하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각성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고난 속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고난 속에. 예? 고통 속에 찬양을 해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돌아보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이 두 가지 수와 양과 규모를 자꾸 생각할 때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고 자칫하면 주님께 축복해 줄 때 자칫하면 낙심해 가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그건 뭐가 있을까? 이런 우위에 빠지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9절에 있는 말씀은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3분의 2는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파트가 있다면
3분의 2는 완전히 이런 고통을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아요. 한 무더기만 남아요. 세 무더기가 있으면, 세 무더기가 있다면 한 무더기가 남는데, 그 한 무더기 남는 사람들도 9절에 보면 용광로를 통과해요. 살긴 사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을 정죄하듯 금을 단련해도 단련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3분의 2라는 이런 그 숫자를 비슷하게 썼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약 1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히틀러에 의해서 한 6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 천 몇백만 밖에 안 되죠? 1000만 되나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남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다 여기 넘어왔다. 교회로 다 넘어왔다. 이스라엘은 멸절될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믿는 거 자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읽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척철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김 당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은 다 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다 편입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인공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3분의 2가 끊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이제 13장을 정리를 해보는데 어찌하였든 이스라엘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종화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도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명목상으로 큰 무리죠. 그런데 큰 무리가 아니라 작은 양무리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러면 너희들만 해당되냐? 그게 아닙니다.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뭐 장막성전 뭐서 이런 데서 뭐 14만 4천 여기 들어와라. 여기 안 들어오면 늘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절대 큰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그 왕국을 정말 기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적은 양무리 안에 분명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듭남이에요. 분명한 거듭남과 정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작은 양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3일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니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정말 비밀스럽게 목숨을 걸고 때로는 생명을 담보 잡고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주님, 근데 그들은 어찌해서 그렇게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모이기를 그렇게 애쓰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편하고 너무 넘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찬양을 크게 할 수 없어서 조용 숨죽여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정말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 힘이 또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공적 성경 사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 불쌍한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이 사역은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길 언약 독립침례교회 참으로 모든 것을 이제 통제를 벗어나서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목회하는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가 앞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서 그 지역에 빛을 발하는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 그리고 형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여러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아픈 부위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좋은 체력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3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해 주옵소서. 비록 작은 약물이지만 주님,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